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차이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도갑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소리를 보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전이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전은 한가리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이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지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 살인. 5장은 아담 족보. 지금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 3장, 4장은 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창세기 사방 원안에 번호가 오면 무슨 내용이다? 족보 내용이다. 6장은 홍수 준비. 7장은 노아 홍수. 8장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자, 족보가 언급되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두 번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11장은 셈족보 바벨탑. 그 다음에 12장은 아브람 소명 실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12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몇 살 때 소명 받았다? 75세에 소명을 받았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수를 하죠. 13장은 노새 분가. 14장 최초 전쟁. 15장은 횃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세. 17장 할례 언약. 18장은 중보 기도. 누가 중보 기도했다? 아브라함이. 19장은 소고 멸망.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다?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20장은 아브라함 실수.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내어주는 그런 실수를 했고. 21장은 이삭 출세.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자,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하죠? 리브가와 결혼하죠. 25장은 쌍둥이. 자, 쌍둥이 누구를 낳았다? 에서와 야곱. 26장은 이삭 실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랄 땅에서 아들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되고. 27장은 이삭 축복. 28장 사닥다리 언약. 29장 하란 도착. 30장은 야곱 부자. 자, 29년에서 30년은 지금 몇 년이 흘렀다? 20년이 흐른 거죠. 20년. 자, 31장은 귀향. 32장 야복강 기도. 33장 형제 상봉. 형제 누가 상봉한 거죠? 에서와 야곱이죠. 자, 34장은 디나 사건. 35장 베델 언약. 36장 에서 족보. 자, 에서 족보가 언급된 다음에 에서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37장은 요셉 꿈. 38장 유다 다말. 39장은 유혹. 누가 누구를 유혹한 거죠?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죠. 40장은
관원장들 꿈 41장 바로 꿈 42 1차 방문. 자, 누가 1차 방문했다는 거죠? 요셉의 형님들 1차 방문한 거죠. 43장은 2차 방문, 44장은 은잔 시험. 오늘은 이제 45장 요셉 고백입니다. 요셉 고백. 예, 요셉이 이제 은잔을 통해서 형님들이 정말로 변화되었느냐 아니면 옛날 형님들 그대로냐 이것을 확실하게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도둑으로 이렇게 몰아 세운 다음에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라. 자, 이렇게 창세기 44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창세기 44장 17절을 함께 한번 찾습니다. 창세기 44장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지금 창세기 44장 17절 내용에 보면 요셉이 잔이 지금 이렇게 발견된 지금 이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 너 아버지한테 가라. 이 말을 요셉이 점잖게 한마디만 했을까요? 지금 도둑질 그 죄를 범한 그런 이제 도둑으로 몰아놓고서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신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위급한 상황으로 몰아가지고 형님들의 마음을 지금 이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한 말로 여러 번 막 이렇게 야 도둑놈만 여기 있고 너희들은 집에 가. 이게 뭐 어디서 지금 막 눈을 막 크게 떠가면서 엄청나게 형님들이 몰아세운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쓰면은 창세기가 이제 티쿠차로 싣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했지만은 한마디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막 몰아세우면서 말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유다는 끝까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지금 함께 막 지금 죽느냐 사느냐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느냐 집에 가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형제들도 지금 유다의 간청을 전부 다 지지를 하거든요. 요셉은 형님들이 동생 베냐민을 이제 사랑하는 모습을 이제 이 은잔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형님들이 변화되어졌고 형님들이 동생 베냐민을 정말로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고 유다가 대신 막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이게 확인이 되니까 요셉이 더 이상 이제 연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형님들 데리고 지금 연극 쇼하면서 지금 이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막 이제 더 이상 연극이 안 되고 그냥 울음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막 이 울음이 터지니까 큰 소리로 그냥 그 지금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뭐 그냥 호위 무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요셉이 딱 가면은 기본이 그냥 20-30명이 뜨는 겁니다. 막 물러가라 하고서 큰 소리로 이제 울기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형님들은 요셉이 왜 우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가서 내가 요셉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제 요셉이 갑자기 막 애굽 말로 뭐라 하니까 그 그냥 모든 호위무사들 서기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는 애굽 사람들이 막 싹 빠지더니 혼자 그냥 막 하면서 우는데 얼마나 세게 우는지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지금 2절 이 말씀은 요셉이 큰 소리를 울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은 지금 너무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제 형님들과 아버님과 모든 가족들을 이제 살려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서 우는데 지금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으니까 그 이유도 모르는 지금 형님들하고 베냐민은 그 요셉이 막 우는 동안에 심정이 어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눈을 똑바로 안 쳐다봐? 에? 이것들이 지금 은잔을 훔쳐가고 에? 하고서 지금 도둑놈 죄인 신문하는데 은잔을 훔쳐가셨습니까? 왜 훔쳐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막 군기를 잡았고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엄하게 도둑질 해갔다고 죄인을 신문하더니 갑자기 막 애국말로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싹 없어지더니 국무총리가 막 이러고 하면서 엉엉엉 울으니 지금 형님들하고 베냐민이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그냥 힘차게 울었다. 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바로 궁중까지 들렸다.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막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아니 국무총리가 은잔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아니 뭐가 그리 화가 나가지고 막 바로 궁중에 들리니까 엉엉 울으니까 형님들 입장에서는 막 공포심이 마음의 안정이 되겠어. 공포심이 그게 다르겠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셔? 지금 베냐민하고 형님들은요 지금 아주 죽을 상입니다. 죽을 상이요. 그런데 막 앉아요. 아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그냥 막 펄펄 뛰면서 우냐. 그런데 형님들하고 베냐민이 국무총리 울음소리를 한참 듣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울음소리라도 막 애들 성기 났을 때 동생이 형한테 뭐 얻어 터져가지고 동생이 분해가지고 막 하면서 분해서 우는 울음소리하고 너무 막 좋아서 우는 울음소리하고 울음소리가 틀려 같아. 이제 형님들이 계속 국무총리 울음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분에 그냥 넘쳐가지고 화가 나서 우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울음소리가 지금 막 그 형님들을 사랑해서 우는 울음소리니까 울음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요셉은 지금 형님들을 동생들을 아버지를 다 가족들을 살릴 수 있어서 기뻐서 좋아서 울지만 지금 이 형님들이나 베냐민 입장에서는요 이 국무총리가 막 대성통곡 그러니까 잔뜩 긴장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성질나서 운다. 울음소리가 조금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국무총리가 원래 저렇게 정신질환자인지 아니면 조울증 환자인지 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 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볼 때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무슨 병자예요? 조울증 환자 아니면 정신질환자입니다. 예? 막 울긴 우는데 이게 은잔 잃어버렸다고 막 성질나서 운다 아니다. 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뭐가 조울증이냐면요. 기분이 좋아져서 막 웃다가 또 막 금방 울다가 또 금방 웃었다가 화냈다가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을 이제 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또 두 번째 증상은 평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일들에 대해서 또 쉽게 화를 내는 그런 또 기복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조울증에 걸리면은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이제 들고 네 번째는 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요
피곤함이 없어져 가지고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본인이 막 이틀 3일을 뭘 해도 나는 피곤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잠을 자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이렇게 과다하게 마시거나 또 이제 성적인 행동을 과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6번째는 평소에는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을 하고, 7번째는 자신감이 매우 넘칩니다. 우울증 환자는요 이렇게 의기소침하는 반면에 이 조울증 환자는 막 밑도 끝도 없이 자신감도 넘쳐. 그래서 조울증 환자가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힘듦을 이렇게 이제 당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좋아가지고 막 하하하하 호호호 하다가 갑자기 막 상처를 받았다고 눈이 막 올라가면서 또 막 성질내다가 또 막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 조울증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겨진 질병이 아니고, 여러분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은요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 조울증은 뇌의 질병입니다. 무슨 질병이다? 뇌의 질병.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나 내가 조울증에 걸리면은요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상담 치료도 받고 또 가족들의 도움도 받고. 이 우울증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지만 조울증은 뇌의 질병이요. 뇌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도 받아야 된다.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 치료도 받고 가족 치료도 받아야 된다. 지금 요셉 형님들과 베냐민이 볼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완전히 지금 어떤 사람이다? 정신질환자의 조울증 환자입니다. 조울증 환자. 막 금방까지 화냈다가 막 울음소리를 들어봤더니 이게 좀 기뻐서 우는 거거든. 요셉의 대성 통곡하는 울음은 이렇게 뭐 한 30분 울다가 만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울음이 길었어요. 얼마나 길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것이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이제 여러분이가 어디까지 들렸다? 바로의 궁중까지.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대성 통곡 사건은 이제 형제들에게 최고의 이제 공포심을 갖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 형님들하고 베냐민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고. 막 도둑으로 몰렸는데 막 도둑놈 노예 종들하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막 국무총리가 울더니 울음소리가 이게 성질나서 우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 뭐 참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요셉이 대성 통곡을 한 다음에 형님들에게 3절에서 자신 요셉이라고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되는데, 자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그 형제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이 조울증 환자인지 정신질환자인지 지금 막 굉장히 겁나는데 갑자기 히브리 방언으로 내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 요셉 같아.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놀라니까 3절에 보니까 대답을 했다 못했다? 요셉은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형님들에게 이제 5절을 읽어보면요, 지금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이렇게 팔았는데,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지, 하나님 아버지가 형님들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을 살리고 우리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그 형님들이 요셉을 노예로 이렇게 종으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갑자기 히브리 방언으로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님들 입장에서 근심이 돼야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형님들 살아서 다 죽었어. 인간적으로 보면 형님들 다 죽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지금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요셉이 간파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애굽에 이렇게 팔려왔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나를 누가 지금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렇게 이제 형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5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님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느냐면은 흉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흉년이 든 지 이제 2년 됐다. 아직도 몇 년은 더 이렇게 흉년이 계속된다? 5년. 5년 동안은 어느 누구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를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이제 그 요셉이 히브리 방언을 통해서 형님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는 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흉년이 지금 만 몇 년 됐다? 2년 됐다. 2년. 자, 그럼 앞으로도 몇 년은 더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 5년. 지금 2년을 견디는데도 그 야곱이 지금 아들 베냐민을 보낸 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서 양식을 안 사오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예? 야곱은 그 당시에 엄청난 족장이고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흉년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 2년 만에 그런 위기를 만났다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5년 남은 흉년 동안에 많은 가축들도 죽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도 질병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위험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이제 형님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형님들이 요셉이 히브리 방언으로 내가 요셉입니다. 앞으로 2년 지금 흉년이 끝나는데 5년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판 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형님들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렵죠. 그러니까 이제 흉년을 설명한 다음에 7절, 8절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형님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왜 역사하셨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뭐 하시려고? 두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지금 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지금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영적인 원리인데, 인간적으로는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왜 형님들이 그 구덩이에서 막 그 울며 불면서 제발 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본인을 또 이렇게 노예로 팔 때 요셉이 그렇게 17살, 나이가 17살이니까 막 얼마나 큰 소리로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그냥 후딱 자기를 팔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애굽에 와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그 막 무지무지하게 얻어맞고 그 힘든 일을 열심히 잘해서, 그러다 또 어디 갔어요? 감옥 가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누가 팔아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형님들이 팔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없었으면요 요셉이 아주 형님들을 붙들어다가 아주 제대로 껍데기 뺏기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를 아주 나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 내가 그렇게 울고 애원할 때 나를 그냥 하고서 세상 사람 같으면 형님들 껍데기 뺏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뭐 이루어주신다? 선을 이루어주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을 100%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그 형님들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본인의 이 고난의 이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만드느냐? 축복 사건으로 승화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사건으로? 축복 사건으로, 축복 사건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그 억울하게 그냥 그렇게 울면서 애원하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막 통곡을 하고, 그래도 무자비하게 그 팔아가지고 그 막 무지무지한 고통을 이렇게 당하도록 했는데, 그 모든 고통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사건, 고통의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바꿀 수가 있다? 축복의 사건으로.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사건으로 바꿀 수가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다 빼앗기고 억울하게 그냥 빈손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그 막 무지하게 고통당하고 다시 일어섰는데, 이것이 다 누구가 만들어준 사건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건이다. 누가 만들어준 사건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억울함의 사건도, 어떤 분한 사건도, 어떤 진짜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건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으로 바꿀 수가 있다? 축복 사건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사건,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감사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진짜 참 너무 잘 됐다, 참 얼마나 좋으냐,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참 남편 잘 만났고 부인 잘 만났고 그만큼 사는 것도 참 진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없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 괜찮다고 그러고 다 좋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막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던 모든 불행의 사건들, 고난의 사건들, 억울함의 사건들, 모든 힘들었던 사건들을 그걸 누가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그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과정을 잘 겪고 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뭐 이루어주신다? 선을 이루어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보다는 막 창피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만일도 안 되는 억울한 일, 예?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제 인생의 불행의 사건, 고난의 사건, 이 억울함의 사건을 제가 믿음으로 해석을 했더니 제 인생에 받은 복 중에 최고로 큰 복 중에 하나가 제가 고아원 가서 9년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수줍음이 많았었느냐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더라고. 저희 아버님은 수줍음이 얼마나 많으시냐, 신방 가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은 식사하시는 조건이 뭐냐, 밥 먹는 거 안 쳐다보는 거 식사 조건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딱 밥상을 가지고 뒤를 딱 돌아, 그리고 벽을 쳐다보고 식사를 하시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님 이걸 잘 먹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장로님이나 또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때는 회갑잔치거든요. 회갑잔치 때 초청을 하면은 배고픈 시절에 회갑집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가자고 이렇게 이제 요바 가자. 그럼 저는요, 창피해서 거기를 가족들 다 가니까 살짝 앉아서 예배드리고 먹고 못 듣는데 꼭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수줍어서 거기를 못 쫓아가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허다하다 안 되니까 예배 시간은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들, 동생들이랑 싹 가면 저는 집에서 물 말아가지고 김치에다가 혼자 궁상 떨고 밥 먹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수줍음이 많았어요. 예? 지금 와서 봤더니 하나님이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고아원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창피한 게 어디냐고. 지금은 제가 여자도 10만 명도 내가 한 명이 내가 한번 해볼 만해. 내가 못 해볼 것 같아? 안경까지 벗으면 내가 50만 명도 한번 해볼 만해요. 내가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불행의 사건, 힘듦의 사건, 억울함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뭐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해석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저주의 사건도 축복의 사건으로 우리가 바꿔낼 수가 있고, 불행의 사건도 행복의 사건으로 바꿔낼 수가 있고, 실패의 사건도 성공의 사건으로 믿음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맥주학기 세미나를 성경 66권을 가르칠 때 우리 진짜 1년 동안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요, 정말로 많이 웃고 진짜 은혜롭게 공부를 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게요 쉬운 게 아니요. 예?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냐? 저도 여러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막 힘든 일도 많이 당하고 불행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강의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으면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한두 번 당해? 예? 진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뭐로 해석하자? 믿음으로. 뭐로 해석하자? 믿음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요셉이 형님들
예? 제가 이렇게 팔려와가지고 종살이 감옥살이 막 요셉은 저보다 100배 더 엄청난 일들을 당한 사람이고 요셉은. 예?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 아유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예? 후손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의 가문의 우리 민족의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형님들 막 껍데기를 벗길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형님들 껍데기 벗기면 죽습니다. 응? 그런 마음이 안 들으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품고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막 마음에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가 되고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행과 힘든과 억울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뭐로 해석하자? 무엇으로 해석하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누가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뭐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